로마서 14장 13절부터 읽고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16절부터 18절까지.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다른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로마서 말씀, 로마서 12장부터 15장까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실천 사항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 제가 몇 번 거듭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2장부터 15장까지가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역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본 것을 잠깐 복습을 한다면 지난주에 12장 14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 저주하지 말라. 축복하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보았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약간 좀 비슷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3절에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비판에 대하여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에는 천국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인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저는 오늘 주보에 기록된 대로 천국 백성의 바른 생활. 여러분도 배우셨습니까? 기억이 나요. 옛날 국민학교 시절에 바른 생활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지요. 바른 생활.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앙생활을 해 나아갈 때 있어서의 바른 생활에 대한 것을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이 자유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자유는, 특히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내 맘대로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방탕이 아니라, 내 맘대로 하는 삶이 아니라 어쩌면 사랑 안에서 제한되어져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제한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유는 어떠한 테두리 안에서, 법 안에서 행할 때에 자유가 허용되어지는 것이지, 법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을 자유라고 우리는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특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유는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 나타내는 그 삶의 제한 안에서 허용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 역시 그렇지요.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중간에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음식이나 외형적인 것에 대하여도 말씀을 하는데, 음식을 먹는 것, 또 우리가 외형적으로 옷을 입고 다니거나 몸을 치장하는 이 모든 것들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제한되어지는 것인데, 특히 오늘 말씀은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그 말씀, 의와 평강과 희락, 그것을 삶의 모토로 삼고 그 안에서 행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유를 주장하기보다는 형제를 실족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실족시키지 않고, 그리고 주님의 몸을 온전히 세워나가는 삶, 그것이 우리의 바른 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은 서로 비판하지 말고 형제 앞에 걸림돌을 두지 말라고 합니다. 서로 비판하지 마십시오. 내가 저 사람을 비판할 때 그 사람은 나를 비판하고 있다고 하는 걸 한번 염두에 두십시오. 내가 저 사람의 뒷담화를 할 때에 저 사람도 나를 뒷담화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움찔하고 아마 멈추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로 비판하지 마십시오. 또 걸림돌을 두지 말래요. 걸림돌. 어떤 걸림돌이에요? 비판받을 만한 걸림돌을 앞에 두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니 바른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읽진 않았습니다만 14절은 음식에 대한 말씀을 하고요. 15절은 그 음식을 먹고 마시는 것으로 인하여 형제를 근심하게 하면 사랑을 따라 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때로 음식을 누가 대접하는데 나 이거 못 먹어. 다른 거 하자. 뭐 그러기도 해요. 그렇게 말할 때도 좀 아주 유하게 그 사람이 근심하지 않도록 그 사람이 상처받지 않도록 잘 이야기할 수 있는 또 우리의 대화도 마찬가지. 우리의 대화도 어떤 사람은 목소리가 큰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작은 목소리로 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또 억양이 싸우는 것처럼 말하는 그런 억양들이 있어요. 어제 그제도 우리 큰 전국적인 모임이 있었는데 어떤 분이 막 이야기하니까 왜 이렇게 세게 말해?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이 세게 말한다. 그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나는 어떨까? 내 말투는 어떨까? 뭐 그것도 생각해보고 좀 조심스러워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아니할까? 없는 음식이라든가 모든 우리의 행동 문제들이 다 그리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17절 말씀에는 그렇게 말해요. 먹고 마시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성령 안에서의 희락,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서 이런 삶을 사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을 저는 아주 중요시 여겨요.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아야 된대요. 어떤 분들은 사람은 제쳐놓고 하나님만 그래서 비판을 받기도 하고 이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그런 말을 듣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또 반대인 사람도 있겠지요. 그리스도인이면서 하나님은 두 번째로 치고 사람과의 관계를 우선시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가운데서 그런 사람들은 아이고 하나님이 먼저지 왜 저럴까라고 하는 또 그런 걸림돌을 앞에 놓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녹록지 않은 거예요. 얼마나 힘든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아야 된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 성장해 가실 때 누가복음 2장 마지막 부분에 가서 보면 그리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도 칭찬받고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다. 우리는 그런 삶을 하나님 앞에나 세상 앞에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또한 그러한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생활해 나갈 때에 하나님의 생명이 성장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과 성도의 자유의 문제 이것은 항상 생명과 교회를 중심에 두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또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 자신은 또 보람을 느끼고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생활을 한다면 얼마나 좋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성경은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을 부인, 와이프 말고요. 자기를 부정하는 것, 내려놓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우리가 보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그러한 가운데서도 언제든지 형제를 무너뜨린다면, 다른 지체를 무너뜨린다면, 내 주장을 함으로 인하여 다른 지체가 무너지게 되어진다면 그것도 잘못되어진 것이고요.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면서도 때로는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마음을 파괴시킨다면 그것 역시 잘못된 것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형제를 위해서 자기 권리를 내려놓는 것도 참으로 중요하다. 자기 권리를 내려놓는 것. 그것이 어떤 때에는 흑백 논리로 정답을 이야기해야 될 때는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자기의 주장을. 그러나 그것도 유하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부드럽게 그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 나아갈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이야기할 때에 저는 개인의 영성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개인의 영성.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있어야 될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도 그 영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를 보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잖아요. 그 백성들이 거룩해야 할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가운데에서도 그런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개인의 영성 문제. 그러한 개인의 영성 문제가 성숙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고 세상에 합당하게 되어질 때에 주님의 몸이 세워지는 거예요. 건축이라고 하는 말을 하지요. 주님의 몸이 세워지고 또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어지고 또 다른 사람의 신앙이 또 성숙되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 칭찬받는 그런 사람 되도록 여러분들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언제나 우리가 사람 됨으로써의 지켜나가야 할 바른 생활이다. 그리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칭찬받는 여러분들이 되어져서 여러분도 보람을 느끼고 내가 살 만큼 사는구나. 내가 이렇게 인정받는구나. 그리 여겨서 하나님 앞에도 영광되고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여러분 자신에게 보람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가득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이제는